찬미 예수님, 네,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 뵙게 되죠. 지난번에 저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거의 다 보셨구나. 예, 손 내리시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하느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은 광야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기억 안 나셔도 좋은데,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러나 동시에 광야라는 곳은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론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분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긴다.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누구를 믿고? 하느님을 믿고 언제를 살아가면 돼요? 지금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제 휴학을 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를 이제 그만두려고 휴학을 했었습니다. 대학원 때. 그런데 저하고 함께 했던 본당 후배가 같이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휴학을 하고 나서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30이 다 됐기 때문에 사회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너무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휴학을 했지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둘이 좀 놀러 좀 다니자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그때 이제 80만 원짜리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둘이 이제 끌고 좀 전국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여름에 이제 산길을 가다가 텐트 같은 걸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산길을 가다가 여기 텐트를 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밤이었는데 별빛이 쏟아질 만큼 굉장히 많은 별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트를 쳤죠.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까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누가 울고 있지 이 시간에? 이상했어요. 이제 해도 많이 뜨고 이제 워낙 밤늦게까지 맥주 한잔 마시면서 잠을 잤기 때문에 오전 한 아침 좀 지났는데 곡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웬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좀 더 열어봤더니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곡을 하면서 뭐라고 있었겠어요? 거기가 묘지였어요. 묘지. 그러니까 그 묘지에다가 사람을 매장하고 있고 가족들은 막 울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묘지라면 여기 앞에 있는 분들 밖에 그 뒤쯤에 거기 텐트를 치고 이제 자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텐트를 걷어야 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텐트에서 나왔는데 둘 다 까치머리에 러닝 셔츠에 반바지 입고 이제 텐트를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온 분들이 이제 곡을 해야 되잖아요. 곡을 하면 저희를 보니까 어때요? 웃기죠. 사실 웃기잖아요. 웬 젊은 애 둘이서 까치머리 하고 나서 텐트를 걷고 있으니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이게 급하면 급할수록 잘 안 되죠. 이 텐트가 빨리 걷어줘야 되는데 이 볼대가 안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걷고 있는데 그분들 막 울고 있고 옆에서는 킥킥대고 웃고 있고 저희는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텐트를 다 걷어서 차에다 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봤더니 주변이 다 묘지예요. 어제 밤에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별이 쏟아지고 음악이 있고 이런 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묘지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빛이 생기고 나니까 낮이 되고 나니까 거기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야, 이거 정말 좋다. 이 상태로 그냥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뭐예요? 죽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기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는, 그래서 내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 번은 그렇게 버섯집이라고 아세요?
뭐 음식점 같은 데 있잖아요. 유원지 같은 데 가면. 그래갖고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만드는 거 옛날에 유행했었죠. 그래 거기 들어가면 분위기 좋죠. 카페잖아요. 음악도 흐르고 먹을 것도 맛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등이 별로 없죠. 좀 어두컴컴한데 좀 이렇게 희미한 등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야 여기 참 분위기 좋다 그랬는데 바퀴벌레 있단만한 게 갑자기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밑에 그랬더니 바퀴벌레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맛있게 먹고 있죠.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너무나 즐겁고 때로는 너무나 기쁘지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꾸만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눈보다 더 정확한 게 뭐라고 그래요? 귀라고 하죠.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멈추고 눈을 감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어디로 갈 수 있다?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여러분들 잠을 자다가 뭘 보고 깨요? 질문이 좀 이상합니까? 잠을 자다가 뭘 보고 깨요? 그럼 어떻게 하고 깨죠? 듣고 깨죠? 어떤 소리가 들리면 잠을 자다가 이렇게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영혼에게 외치는 소리에 뭐를 기울여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내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언제 그분이 말씀할지 모르지만 자꾸만 듣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물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고 나에게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옆에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뭐죠?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어떤 기도가 있어요? 염경기도가 있다라고 그랬죠. 염경기도는 뭐죠? 우리가 기도서를 보고 하는 기도가 염경기도입니다. 또 묵상기도는 뭐죠? 묵상기도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희의 신비 1단이 뭐죠? 어머나 세상에. 환희의 신비 1단이 뭐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래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랬죠. 우리는 뭐합니까? 묵상을 하는 거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성모님이 나이가 어린 처녀였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그분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처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성모님은 왜 기뻐해야 되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펼쳐질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 당시 시대의 어떤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기뻐해야 돼요. 천사는 왜 기뻐하라고 그랬죠?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지만 나는 왜 기뻐합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게 묵상이에요. 성모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거죠. 정말 솔직한 겁니다. 성모님은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죠?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모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주고 계신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 큰 벽을 만났을 때 때로는 무너지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언제를 살아가면 된다?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죠?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 맞죠? 주님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뭘 청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오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주용할 양식도 아니에요. 일주일을 먹을 양식을 청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을 먹을 양식을 청하는 것도 아니고, 1년을 먹을 양식을 청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오늘 하루. 왜? 내일이 되면 또 주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느님 저한테 한 3년 먹을 거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오늘 먹을 것만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주님, 오늘 제가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게 묵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금 힘을 내자. 그래서 기도하자. 그리고 살아가자.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뜻대로 제 삶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한테 복음서에서 늘 그러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죠. 네가 정신 차려서 마음을 가다듬어서 큰일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유해주고 너를 구원해준다. 이겁니다. 뭘 청하셨어요? 함께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함께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 하나는 뭐라고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니까 때로는 불가능하지만, 인간인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누구에게는? 하느님께는 가능하니까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난 뭘 한다? 그분을 믿는다는 거죠. 그분을 어떻게 한다?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혼자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이거는 그 사람의 말을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생긴 것만 보고 여러분들 믿어요? 잘생겼네, 이쁘네, 믿어야 되겠다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자꾸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하면서 관계가 깊어지죠. 여기도 아마 여러분들 친한 분들끼리 오신 분들 있죠? 그러면은 왜 친해졌어? 서로 바라만 봐서? 왜? 서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대화할 때 내 말만 해봐요. 상대방 말 듣지 않고 그냥 내 말만 하면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느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그러면 많이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든 이유는 뭐냐면 뭐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죠.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게 돼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닫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나를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뀌는 것이다? 내가 바뀌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다. 앞에 말이랑 뒷말이랑 다르죠? 우리는 하느님을 바꾸려고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청하는 대로 하느님 돈 좀 주시고요. 하느님 건강 좀 주시고요. 하느님 이거 좀 주세요. 그런데 하느님은 뭘 주려고 하십니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 저는요 하느님 필요 없어요. 전 돈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건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자꾸만 왜 당신을 주려고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느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갖는 겁니다. 그분 안에 머물면 하느님을 갖는다는 거죠. 어떤 유태인이 이제 유학을 떠났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그 고장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먼 곳에 있는 스승에게 좀 보냈어요. 지금 말로 하면 뭐 유학이죠, 유학. 그래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유학을 보내주셨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뒤를 이어야 되겠다.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우리 집안을 더 일으키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소식이 왔습니다. 자식은 자기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달려갔죠. 너무나 슬펐어요. 아니 아버지 이렇게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집사가 이런 말을 해요. 도련님, 아버님께서 도련님에게 한 가지를 선택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죽기 전에 집사한테 전 재산을 줬대요. 그리고 자식한테는 한 가지만 선택하게 했대요. 슬프다가도 어때? 열받지. 아니 어떻게 자식이 나한테는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그러고 집사한테 다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슬프지만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스승 랍비를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요 랍비들한테 모든 것들을 묻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으면 랍비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요.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돈을 다 대주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대주면서 종교적인 일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마 가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예루살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이제 까만 양복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가족끼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 랍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공동체를 이끄는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요? 본당신문한테 가서 물어요? 그리고 신부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좀 안수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까?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들 신부님 이용 잘하세요. 공짜잖아요. 공짜. 뭐 안수 받을 때마다 돈 받아요? 아니거든요. 좀 아프면 오늘은 좀 가슴이 좀 답답해. 그래서 좀 많이 우울한 것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돼? 머리 디밀면 돼요. 신부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근데 많은 신자분들이 신부님 바쁘시니까 아니 신부는요 그 일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면 가서 머리에 얹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 요청하면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부님 바쁜 것 같으면 쓰세요. 이렇게 신부님 이제 어떤 일이 있는데 제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신부님한테 주면 신부님 읽어요 안 읽어요? 읽습니다. 읽고 나서 잠깐이라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제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태인들은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나 슬프면서도 화가 납니다. 아니 왜? 제가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모든 재산을 집사한테 주고 저한테는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이 아버지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말하기를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한 분이시네 라고 말해요. 아니 승질나 죽겠는데 무슨 현명한 분이야. 하나뿐인 아들한테는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고 나머지를 집사에게 넘겨줬는데 이게 무슨 현명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왜 현명합니까? 생각해보게나 자네가 무엇을 고르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에 빠지면 어리석어지죠.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게나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우리 아버지는 정말 현명한 분이셨구나.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구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 가지를 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집사 당신을 갖겠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어때요?
황당하잖아요. 아니 이런 거였어? 사실은 원래 아버지가 집사한테 모든 것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이 집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아버지 돌아가셨죠? 아들은 멀리 있죠. 가장 갖고 있는 건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뒤로 빼돌릴 수 있었다는 거죠. 아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집사한테 다 주니까 집사는 어때요? 다 내 거다. 하나 바라면 그거 못 주겠냐? 집을 달라면 집 주면 되고요. 땅을 달라면 땅을 주면 돼요. 워낙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를 선택할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집사를 종으로 선택하니까 종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참으로 현명하지 않습니까? 우린 누굴 선택하면 돼요? 그렇다고 하느님을 종으로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것은 내 거죠. 옛날에 그러잖아요. 애들이 야, 너 우리 집 갈래?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집이라는 거는 내 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근데 원래 지 건 아니잖아. 누구 거예요? 아빠 엄마 거잖아요. 차 보고 누구네 차래? 우리 차야 우리 차. 우리 집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얘가 집 사는데 돈 못했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아버지가 와서 얘야 이거 우리 집이 아니란다. 이거는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란다. 얘야 이 차는 너의 엄마로 명의된 너의 엄마 명의로 된 엄마 차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인정해 줍니다. 왜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내가 얻으면 나머지도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을 바라십니까? 돈을 바라십니까? 행복을 바라죠. 돈은 얼마큼만 있으면 돼? 행복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마지막 죽을 때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30대 중반에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근데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 그래갖고 몇 년 지나가지고 죽게 됐죠. 그래가지고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언이었냐면 내 관에 구멍을 뚫어 주십시오. 양쪽에 팔이 이렇게 나오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왜? 전 세계를 거의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제도 결국에는 뭐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하느님 안에 멀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물 때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행복합니까? 우리는 언제 불행하죠? 여러분들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를 기억하세요 혹시? 언제가 가장 맛있었어요? 어떤 음식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산행을 갔다 오거나 운동을 해서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밥을 먹어야 했는데 쫄쫄 굶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가지고 라면 하나를 먹었어. 얼마나 맛있어요? 야, 이 집 라면 진짜 맛있다 그러죠. 저도 예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쫄쫄 굶어가지고 한 2끼를 굶었나? 그러다가 이제 라면이랑 뭐 제육볶음이랑 해서 먹었는데 친구 신부님이랑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 신부님이랑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한번 그거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기회가 돼가지고 둘이 가서 먹었지?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맛이 변했나? 라면이 무슨 손맛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시장했기 때문에 맛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식욕이 없다면 맛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생동감이 있다는 거죠. 지치지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겼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어때? 졌죠? 무슨 얘기예요? 들을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릴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째째하게 하느님이 그냥 사랑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 아니죠. 보고 배우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대단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 손이 올라갔을 때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거다. 모세 손이 떨어졌을 때는 하느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지는 거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랬다는 거죠. 너희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난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랑 이렇게 옆에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들고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는다면 누굴 청하면 돼요? 하느님을 청하면 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만 내가 얻으면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을 청해야 됩니까? 성령을 청해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 성령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죠? 1번 잘생긴 사람, 2번 돈이 많은 사람, 3번 믿음이 있는 사람. 어우 똑똑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성당에서 기도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우리 배우자한테 잘 못해줬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앞으로는 내가 화내지 말고 좀 뭐 좀 잘해야 되겠다. 생각 많이 하죠? 안 해요?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 탓이오 그러잖아요. 근데 밖에 나오면 뭐라 그래? 네 탓이잖아.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싶지 아니한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야. 성당에 오면 똑같은 후회만 하고 있거든.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지금도 어제도 그제도 나 왜 이러지? 자꾸만 의지가 떨어집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하느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럼 매 순간순간 하느님과 함께 해야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날 때 지금 누가 함께 하심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짜증날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너무나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면 잠깐 기다려. 어디 갔다 오면 돼요? 화장실 가서 듣는 마음으로. 그럴 때 나는 겸손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모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의미 없어요. 언제 잘하면 돼? 지금 잘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잘하는 겁니다. 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듣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루도 까먹지 말고 매 순간순간 듣는 마음을 통해 보세요. 내가 모멸감을 느낄 때 직장에서나 아니면 시어머니를 통해서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나 누가 나에게 모멸감을 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이끌어 주시겠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하면서 맡기다 보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듣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우리 대화할 때 자매님 오늘 점심 드셨어요? 자매님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그러니까 밥만 드셨어요? 쌀만? 반찬은 뭐 드셨어요? 반찬은 뭐 생각나는 거 뭐 드셨어요? 고기 드셨대요. 저희가 뭐 했죠? 대화했잖아요. 대화.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대화하는 거죠. 듣다 보면 기도가 바뀝니다.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님 이거 좀 주세요. 주님 저거 좀 주세요. 내 위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서로 어른들과 대화하다 보면 아이들이 언어가 성장하죠? 아세요? 그럼 누구 말을 배워요? 엄마 말, 아빠 말 또는 할머니 말, 할아버지 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어렸을 때 이제 언어가 완성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욕을 잘하잖아요. 애들도 어때? 어떤 애가 막 18찾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얘가 말끝마다 한 5살 됐나? 말끝마다 욕이야. 그래가지고 아니 왜 얘는 이렇게 욕을 잘할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가 욕쟁이야? 할아버지가 욕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누구 말을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초기 양육자라고 하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말이 바뀌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뀐다? 내가 바뀝니다. 얼마나 대단해지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기도 자체가 엄청나집니다. 기도 안에 묵상이 담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주세요. 나중에는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과연 당신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우리 남편은
몇십 년이 됐는데 왜 안 바뀝니까? 저놈의 인간 지겨워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도 안 바뀌었잖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을 하게 됩니다. 내 탓도 그래 죽어라 이 못난 년아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 없이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제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못난 놈이에요. 나는 못난 년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신자들 가끔 보면 제가 저는 못난 놈이에요 그러면 막 웃어. 못난 년이에요 그러면 왜 여자를 무시하니? 아니 남자는 못난 놈이라고 해도 되고 여자는 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느님 없이 살아가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이해시켜주면 돼요. 이게 모든 것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듣는 마음으로 지금만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미사 때는 미사 때 듣는 거죠. 말씀 묵상할 때는 말씀 묵상할 때 듣는 거죠. 그리고 내가 힘들 때도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죠. 그럼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듣는 마음으로 읽잖아요. 내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듣는 마음의 깊이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엘리야라는 예언자 아시죠? 엘리야는 최고의 예언자죠. 정말 대단한 예언자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유명한 이유는 바알 예언자랑 붙었잖아요. 그리고 승천했잖아요. 바알 예언자 몇 명?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예언자 몇 명? 400명. 그러니까 850대 1로 붙은 거죠. 그때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굉장히 못된 왕이었어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자라는 거죠. 하느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점점 멀리했다는 거죠. 안 그런 척하면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어쩌면 그는요 하느님하고 상관없이 살려고 했던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었죠. 누굴 섬기는 자였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는 이 남신 여신인데요. 이 신들은 뭐냐면 이제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뭐가 많아? 우리도 농사 짓는데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제사 많이 지냈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농경사회가 아니라 어떤 사회였어요? 유목민족이었죠. 유목민족은 뭐야? 농사 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면서 뭘 키우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 이렇게 키우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실의 안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떠돌면서 하느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미 민족 안에서 아주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왜 유목민족이었을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유목민족은 어디 기대서 살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풀 찾아 떠나는 거죠. 양들을 데리고 풀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만 믿고 따라가야 돼? 하느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때? 이제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랑 어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농사 기술을 배워야 되죠. 농사 기술만 와요? 아니죠. 그들이 신을 섬기는 풍습까지 함께 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남자들은 어때? 우리 여기 아들 두신 분도 그러죠. 나중에 아들들한테 효도 잘하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들은 누구래? 남의 남자래요. 결혼하면서부터 내 아들이 결혼하면서 누가 돼? 남의 남자. 내 남자가 아니야. 그냥 결혼 안 할 때는 내 남자 아들이잖아요. 결혼하면서 누구 남자가 돼? 남의 여자의 남자가 된다니까. 며느리 남자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부인 말 잘 듣죠. 가끔 여러분들 연락해 가야 돼요. 이제 그 아들 사는 데 갈 때는 연락 꼭 하고 가셔야 돼. 왜? 못 볼 꼴을 보거든. 그냥 갔다가 아들이 청소하는 꼴을 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그거 보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 어쨌든 부인을 만났는데 이 부인이 되게 이뻤대요. 남자는 또 이쁜 여자한테 약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지. 여러분들 아들 키워놨는데 아들이 어느 날 이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경계하셔야 돼. 왜?
엄마 말 이제 안 듣거든. 누구 말만 들어요? 지 이쁜 마누라 말만 듣죠, 그죠? 근데 이게 좀 정도가 심한 거예요. 왜? 여자들은 어떤 게 있으면 남자들은 정복하려고 한다고 하죠. 여자들은 뭐 하려고 한대요?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얼렸다가 풀었다가 얼렸다가 풀었다가 막 그러죠. 왜 안 그런 것처럼 그러세요?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슨 지압이나 하늘이다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어때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표정 하나에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죠. 왜 억울한 그런 표정을 하고 계세요? 요즘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 이렇게 하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자 잘못 만나면 패가 망신한다는 말이 있잖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아무튼 아방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만났는데 이 부인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산당들을 짓습니다. 야훼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경배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부인한테 내버려뒀죠. 나중에 어떻게? 지두가 같이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하느님께서 왜 벌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하느님 무서운 분이에요. 엄청난 벌을 내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배반했기 때문에 철퇴로 치기 위해서 아니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예언을 하시죠.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예언을 하죠? 너네들 이렇게 안 살면 이렇게 될 거야.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하면서 뭘 해야 돼? 예언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예언자가 나타났어. 자 여러분 하느님의 뜻대로 잘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아무리 말한다 한들 듣습니까? 뭘 해야 돼? 여러분들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앞으로 한 달 내에 집안 망합니다. 앞으로 2달 내에 마다들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어때? 그러면서 어떤 힘을 보여줘야 돼요? 기적의 힘을 보여줘야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대부분 뭘 합니까? 예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언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언자들의 목적은 예언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하느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묵시는 달라요. 묵시는 뭔지 알아요? 묵시는 니들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이런 일은 벌어져. 이게 묵시록이에요. 하지만 예언은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겁을 주십니다.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너 그러다가 혼난다 하면서 그 집 앞에 모는 총채 아니면 플라스틱 빗자루 아니면 그 쌀이 빗자루 뭔지 아세요 이게? 이게 매잖아 매. 이거 보여주면 아이들이 어때요? 바짝 쫄아가지고 그리고 한 명 혼나면 집안이 다 이렇게 공포에 휩싸이죠. 왜?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 종아리 걷어 때렸죠. 그럼 나머지 형제들 어때? 떨고 있지. 왜? 너도 일로 와. 오늘 한번 뭐 하자? 타작 한번 하자. 무슨 가을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아빠들이 너 다음에 그러면 너 진짜 돈 나? 그러면서 이렇게 겁을 주죠. 근데 엄마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다음에 더 때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해요? 그럼 그러셨습니까 어릴 때? 아니, 아이들 키울 때 그랬어요? 아니 그랬어요? 너 앞으로 너 잘못하면 더 때린다 그러면서 엄마가 다음엔 더 때릴 수 있겠구나 아사 그러셨어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말 합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란 얘기죠. 때리고 나면은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가지고 애가 종아리 때리고 나서 나중에 뭐 발라줘? 안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상표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프라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발라주면서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맞고 와도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약 발라주면서 마음 아팠죠? 지금 때리면 어떻게 돼? 난리 나죠. 어쨌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은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돌아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아합 왕은 너무나 못됐어요. 그래갖고 엘리야를 시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없어지죠.
아합은 어떻게 비가 진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찾으려고 하죠. 죽여버리려고 찾으려고 합니다. 찾지 못해요. 엘리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3년 동안 기다립니다. 하느님은요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지. 아니 아브라함은 더 오래 기다렸잖아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이루어질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기다리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냥 한 번에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언의 신탁을 받았어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전할 뿐이지 언제 일어날지는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시기가 있죠?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있다. 어떤 시기가 있다? 어떤 시기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어떤 시기가 있다? 기다리는 시기가 있다. 이 기다리는 동안 뭐 해란 얘기예요? 묵상하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깨닫지 못해도 그러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다고 그랬죠? 40년을 헤맸습니다. 왜 40년이었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깨닫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깨닫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깨닫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뭘 버려야 돼요?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 고집이 있으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정해 놓고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결정하지 않고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럴 때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라는 왕한테 가서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지만 이 시기는 엘리야 역시 기다려야 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굴 만나요? 사렙타 가서 과부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과부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뭐 과부가 죽으려고 그랬죠. 자기 아들이랑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라. 그러면 죽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먼저 가져갔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느님의 사람을 대접했기 때문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어? 아들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 아들을 죽이십니까? 당신이 시킨 대로 했는데. 근데 하느님은 죽이신 게 아니라 그를 살리십니다. 더 큰 기적을 베풀어서 그 아들을 살림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즉 3년 동안 엘리야는 이런 체험을 해야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어떤 때?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누가 정하신?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들의 인생은 이겁니다. 듣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뭐 하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러시면 아니 되지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30년이 지나도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은 뭐야? 자, 여러분들 이거 해보셨어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럼 이제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딱 멈춰서 사회자가 뭐라 그래? 자, 3명 모이세요. 막 이러죠? 그럼 어떻게 해? 인생 재미없게 사셨구나.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삥 눌러가지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즐겁게 춤을 추다가 막 그대로 노래하다가 갑자기 음악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멈추고 10명씩 모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10명 모여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춤추다가도 어때? 근데 이게 상금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데 1등은 10억, 2등은 5억, 3등은 3억. 이래서 한 20등까지 다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돌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돈 주는 겁니다. 그럼 대충 할 것 같아요? 아마 하면서 계속 어때요? 그러면서 계속 사회자 말에 귀를 기울이죠. 왜? 몇 명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려워지죠. 남자 셋, 여자 7.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경 셋, 그 다음에 곱슬머리 넷.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막 찾잖아요. 막 머리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게 듣는 마음이라니까. 그거 돈 준다니까 벌써 눈이 번쩍 뜨이죠. 자, 하느님이 은총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다가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남편 용서해.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밥 좀 차려줘.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일찍 집에 들어가. 이렇게 하느님 말씀하시죠. 싫은데요? 이건 뭐예요? 고집 부리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성호를 3번 긋는 거죠. 저 미운 인간 밥 차려줘야지. 일찍 집에 들어가요. 술 그만 먹고 집에 들어가야지. 또 성당에서도 보기만 해도 정말 미워 죽겠어가지고 한 대 확 그냥 핥혀버리고 싶은데 커피 한 잔 사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누구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3년이 됐을 때 이제 아합 왕에게 나타나죠.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합은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때문에 이스라엘 망하게 생겼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지. 왕한테 이럽니다. 겁대가리 상실한 거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누가 하느님인지 밝혀봅시다. 양다리 걸치고 절뚝거리지 말래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양다리가 나왔어. 우리가 사람한테만 양다리가 아니야. 누구한테? 하느님한테 한 다리, 바알한테 한 다리. 우리는 어때요? 하느님한테 한 다리, 무당한테 한 다리. 때 되면 점치고 오늘 하루 운세가 어떤지 신문 보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타로 좀 쳐볼까요?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삶이 답답해가지고 철학관 한번 가볼까? 이 순간 하느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답답해도 뭐 할 줄 알아야 돼? 기다리라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제가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미사 때도 듣는 마음으로, 말씀도 듣는 마음으로, 기도도 듣는 마음으로, 짜증날 때도 듣는 마음으로. 이게 안 되면 너무나 짜증나고 우울하잖아요. 성호를 그새 언제까지?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3번만 해보세요. 모든 상황들이 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때가 되면, 그때가 어떤 때다? 하느님이 정하신 때지 내가 정한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이 얘기했다는 건 누가 정해놨다는 얘기야? 내가 정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느님의 때는 내가 정한 때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면 그때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당당하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어떤 분이 하느님인지 가려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갈멜산에 모여서 뭐 합니까? 당신은 바알의 예언자들을 데리고 오세요. 450명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사실은요, 아합과 이세벨은 그 전에도 하느님을 섬기는 예언자들을 죽였죠.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차피 하느님 믿으니까 당당해지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러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도 양치기 하고 있었죠. 나이 70이 넘게 양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때려 죽였죠. 왕자였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엔 고마워지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참견하고 그러니까 야, 너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이 말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큰일 났구나 하면서 도망갔죠. 그리고 몇십 년을 뭐로 살았어? 양치기로 살았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상처가 왜 없었을까요? 두렵죠. 언제 잡혀 죽일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한 세월을 보냈으니 가슴에 남는 건 뭡니까? 두려움. 내가 왜 그랬지? 잘 살 수도 있었는데 괜히 이스라엘 민족 편 들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마음은 약해졌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하느님 나타나셨죠? 뭐라고 하세요? 야, 너 몇십 년 동안 고생했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치유해 줄게. 이제 내가 이렇게 좀 이러십니까? 야, 너 가.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거야.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이름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은 그렇죠.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너는 이것만 알면 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떠나.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나잖아요.
하느님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모든 걸 아십니다. 그분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믿고 가는 겁니다. 아합이 아무리 대단해도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의지가 생깁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을 하죠. 갈멜산에서 소 2마리를 준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소 2마리를 이제 잘라가지고 놓고 하는 거죠. 야, 니네들이 먼저 기도해. 나는 1명이고 니네는 850명이잖아.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아세라 섬기는 400명이 있으니까 니네부터 기도해. 그리고 비가 오면 니네들이 믿는 바알이 하느님이야.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기도할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400명이 모여가지고 뭐 850명이었죠 사실은.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었지만 춤을 추면서 막 빙글빙글 돌죠. 그러면서 어떻게 바알을 부릅니다. 근데 정오가 지나도록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좀 더 큰 소리로 해봐. 여행 갔는지 누가 알아?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아주. 야, 니네 바알을 이렇게 좀 더 큰 소리, 자고 있을지도 몰라. 잠깐 자리 비었을 때 보니까 좀 더 큰 소리로 해.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죠. 그게 그들의 예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비가 옵니까? 안 옵니다. 자, 이제 그만해. 내가 할게. 그러면서 딱 나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물 4동이를 가지고 와서 부으라고 합니다. 돌 12개를 쌓아놓죠. 제단을 다시 만들어요. 돌 12개는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으라고 그래요. 4통을. 근데 이 제단 주변으로 이렇게 또랑 같은 걸 팠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4번씩 몇 번 붓습니까? 4번씩 3번을 부라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물이 흥건해지죠. 옆에 또랑에 물이 가득 차죠. 그때서야 어때? 하느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당신을 드러내셔서 이들이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걸 불살라버리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정오가 지날 때까지 춤을 추면서 기괴한 행동을 하면서 바알을 불렀지만 바알은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직 야훼만이 참 하느님이심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예언자들 다 잡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엘리야가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뭐라고 하죠? 아합한테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음식을 좀 드시죠 하면서 올려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이제 다 끝났네. 이제 다 죽였으니까 끝났어 이랬어요. 자기의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죠. 그리고 시종에게 말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저쪽 바닷가를 보아라. 가서 봤더니 어떻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또 기도하죠. 그리고 또 물어보죠. 7차례나 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7번째, 저기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서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그것이 신호였다는 거죠. 7번 기도했을 때 이제 무엇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의 불이 내려와서 모두를 불살라버립니다. 하느님의 권능을 체험했죠. 이제 때가 된 거죠. 하지만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교만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돼?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 한다는 거죠. 아합 왕한테는 이제 음식 드세요. 이제 비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내놓고 자기는 뭐 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죠. 비가 올 때까지 7차례 시종을 보냅니다.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깨닫게 돼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구약이나 신약을 읽어보면 하느님께서는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이 신비를 깨달으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 자식은 다 귀하지. 우리 자식이 최고 잘난지 알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안 그러시나 봐.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컸을 때 말고. 근데 이사이는 자기 아들 다윗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키도 조그맣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능력도 없지. 아직 어리고. 근데 나머지 형제들은 기골도 장대하고 되게 잘생겼고. 근데 하느님의 영이 그 위에 내리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작은 아이를
하느님께 선택을 하셨죠. 다윗은도 어땠어요? 선택받은 다음에 하느님만 믿죠.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어때요? 돌팔매질 하잖아요. 그럼 골리앗이 멍청하고 맞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백전노장이에요. 등치가 없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돌팔매질 한번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하느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하느님께서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보입니다. 아주 조그매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뭔가 보여요. 그럼 나는 믿음을 더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하느님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 완전하게 안 보여주세요. 왜 그래요? 그거 보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았죠? 근데 그들 어떻게 돼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너무 잘하셔서 그거 말고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서 치유받았죠? 예수님께서 오늘 갑자기 오늘은 삼성산 밑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다 날 거야 이러셨어요?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분께 찾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설마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 나병 환자는 공공연한 장소에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염을 가리고 나는 죄인이요 외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말 없이 나타났다가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 가기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려? 자, 만약에 제가 여기부터 저 뒤에 문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잡으시면 1억 준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잡아가지고 성당 권리기금 내야지 하면서 제가 저 뒤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무리 힘이 세도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저를 못 잡을까요? 잡을걸요? 저 뒤에까지 못 갈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간다는 건 이거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근데 해야 돼요. 나병 환자가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저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지? 아무리 저분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는 건 불가능해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치유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고 가는 거죠. 가다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저분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앞에 나타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은 앞에서 보이는 행동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나오기까지 그들은 뭘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죠. 저분이야말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분. 그러니까 난 뭘 보여줘야 되겠다? 카톡 보내? 예수님, 제가 나병 환자인데요. 저 좀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뭘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는 저분을 만나다가 죽더라도 나는 좋아 하고 나서야 됩니다. 하여라는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왜 생겼을까요? 듣다 보니까 생긴 거죠. 하여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냥 편한 걸 선택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을 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와서 그 여인을 치유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삶 안에서 아주 조그만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난 뭘 더 해야 돼요? 아니 내 상황이 어떤데 요만한 거 가지고 내가 안심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희망은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기도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겨나요? 요만한 표징에 내 믿음이 더해져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에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뭐하다? 가능하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두 이야기는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고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왜 기쁨이 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니까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더해야 돼요? 믿음을 더해야 돼요.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마음? 모두 함께. 어떤 마음? 언제? 지금 여기에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 엘리야도 그랬죠. 3년 기다렸잖아요. 이제 조그만 구름이 생겼으니까 어떻습니까? 비가 올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가서, 왕은 먹었겠죠? 가서 그럽니다.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가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병거를 타고 가죠. 과연 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말이 끄는 병거가 굉장히 빠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허리끈을 동여매고 달려가죠. 엘리야는 노인네였어요. 왕은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가면 누가 더 빨라요? 이럴 때 엘리야가 빠르다고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번 오늘 저랑 시합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차 끌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뛰어보세요. 집까지 누가 빠른가?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더 빨랐죠? 왜 그래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예요.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께서는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청년들도 비틀거리기 마련이지만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자, 주님께서는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젊은이들도 피곤해서 지치고 청년들도 비틀거리기 마련이지만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어떤 힘을 얻는다고요? 새 힘, 내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 그리고 누구처럼?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고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눈 뜨세요. 자,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고요? 주님께 바라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주님, 저는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저는요 잘해볼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만 바랄게요.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은 누굴 바라본다? 하느님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뭐 할 줄 안다?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그분께서 정하신 때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다리면서도 설레이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 성당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뭐가 이루어졌니? 너 옛날부터 기도한 거 있잖아. 이루어졌어? 우리 어떻게 대답하죠? 그러게, 글쎄, 왜 그러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나는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 많은 거 받고 있어. 그러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 많은 것을 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너무나 행복해 라고 말한다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 그렇구나. 앞에서는 이럴 줄 몰라요. 아유, 말이 되니 그게? 이러고 갈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요. 그런가? 나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데 한번 그 사람 보고 하느님 믿어볼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때 체험도 없어, 믿음도 없어. 그러게 왜 그런지 몰라. 무당한테 한번 가볼까?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느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믿으십니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하느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어떤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갖고 뭐 할 줄 안다? 기다릴 줄 안다.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면. 자,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다 일러 바치죠. 이래서 바알의 예언자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릴 거야. 누구를? 엘리야를.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죠. 아, 이게 뭐야?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 그럽니다. 하느님 너무하세요. 왜 너무하십니까? 정말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저를 또 공경에 빠뜨리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좋을 때는 하느님 찬미하면서 할렐루야 하느님 찬미하면서 저는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했죠. 조금 힘드니까 어때? 하느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정한 때를. 그래서 하느님 체험하면 교만해지지 말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요 하느님 체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럼 왜 교만했을까요? 내가 막 바랬더니 막 어디 가서 기도해 줬더니 낫어. 어디도 기도해 줬더니 낫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분들이 성당에 왔는데 제가 신혼부부가 왔어요. 이제 결혼한 지 6년 됐는데 신혼부부래요. 결혼한 지 6년 됐는데 왜 신혼부부세요? 그랬더니 아직 애가 없대. 그래가지고 기도해 드릴게요 했지? 근데 애가 생겼어. 그 다음부터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본당 신부로 있는데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성당에 미사 때. 아니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끝나고 나서 다 머리를 디밀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안수해달래요. 안수를 해줬지? 그래 몇 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다 애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소문이 퍼졌어. 저 신부님 손만 닿으면 애가 생겨.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부터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머리만 디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러세요 요새? 그랬더니 신부님 안수 받고 애가 많이 생겼대요. 그 사람들 뭐만 믿고 오는 거야? 미사를 오면서도 저만 보고 오는 거예요. 누구 바라봐야 되는데? 하느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아니 왜 우리는 애가 안 생기지? 저쪽은 애가 생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애를 두시는 이유도 있고요. 안 주시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남이랑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느님 안에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우리 저기 가서 다음 주부터 아기 못 낳은 자매님들 있잖아요. 형제님 오세요. 제가 손 얹어 드릴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잃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체험하신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삶이 우울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울하니? 무슨 소리지? 우울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막 심장이 뛰어. 우울해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야 예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셨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했다면 함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당 신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신부님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겸손하게 예 그래요. 거기서 진짜 있었다니까요. 이럴 필요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가서 야, 우리 집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럼 사람들 모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은 쇼를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초가 성모님 모양으로 이렇게 변했어. 예수님 모양으로 변해서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이 기적의 의미는 뭡니까?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사진 찍어가지고 계속 돌려 카카오톡으로. 봤지? 내가 기도하니까 초가 이런 모양으로 변해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누굴 내세우는 거야? 내가 기도했다고 내세웠잖아요. 교만한 겁니다. 겸손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힘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합왕이 받고 바알의 연제들 다 죽였죠. 근데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도망가다가 하느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죠?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쫄쫄 굶고 있는데 까마귀가 또 먹을 것을 날려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건 같은 거 볼 때 엘리야 성인 옆에 누가 있어? 까마귀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렙산으로 가죠. 그리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죠. 막 지진이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근데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요, 커다란 지진이 나면, 커다란 바람이 불면 뭔가 생겨나는지 알아요. 그러나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거기에 묶여있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들리는 그분의 음성이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때로는요,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느님마저도 조종하려고 그래요. 사람마저도 조종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잖아요. 하느님 때문에 잘해주는 겁니다. 보답하지 않아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느님만이 기억하십니다. 많은 걸 망쳐놓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느님의 때는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때, 하느님께서 정해놓으신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느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깨닫게 되죠. 뭘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바람 속에도 하느님 안 계십니다. 지진 속에도 하느님 안 계신다는 거죠. 여태까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근데 나는 쫓기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잖아요. 하느님을 믿는다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죠. 옛날에 많이 주시더만 요즘 왜 안 주셔?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밥 굶었어요? 옷이 없어요? 잘 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제자 엘리사를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왜? 그것을 깨달았고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행복해합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왜 기뻐합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왜 희망이 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거죠. 자꾸만 내가 하느님 조종하려고 하고 자꾸만 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왜? 기적은 하느님께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어떤 사람한테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중요한 게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하느님을 신뢰했다면 지금 여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머물러야 된다? 듣는 마음으로. 화가 날 때도, 슬플 때에도, 아플 때에도, 짜증날 때도, 우울할 때도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 서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 져줘.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져줘.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마음 아팠겠구나. 상대방이 이제 알았어? 내 마음 아팠는지? 아니, 내가 이해하면 그만 좀 해. 이게 아니라 그래요. 이제 알아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래? 할 말이 없어. 아니 더 공격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내리니까 어때요? 나도 겸연쩍어지죠. 부부싸움 빨리 끝납니다.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온다는 거죠. 미안한 거지 이제. 그럼 한번 집에서 한번 그래 보세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져보세요. 상대방이 아싸 이겼어 이럴 것 같아요? 미안하잖아. 왜 이러지? 그러면서 더 잘해주게 됩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론 말은 그래놓고 표정은 나 역시 화났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그럴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듣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고 듣고 실천하면 있는.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시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힘든 과정 안에서도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새가 그랬대요. 하느님, 아니 왜 이렇게 무거운 날개를 2개나 주셨어요? 하나 주시면 안 돼요? 하느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무거운 날개가 너를 날게 한단다. 너는 깨달아야 돼. 여러분, 새들이요 나를 때 보셨어요? 계속 쪄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만 짖죠. 그 다음에 어떻게 쫙 피고 어떻게 합니까? 활공하죠. 바람을 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별로 안 힘들대요. 그래서 수천 킬로도 날아간다는 겁니다. 계속 이러고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 바람 타서 이렇게 가죠.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저으면 돼요. 근데 맨날 무겁다고 생각하면 날지도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아프리카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원주민들과 함께 건너는데 원주민들이 일로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강을 건너려면 저희들 따라 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돌을 하나씩 들더래요 이렇게. 그리고 건너더래.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돌을 왜 안고 건너십니까? 따라오시면 알아요. 돌을 들고 있으니까 이제 혼자 이제 시부렁시부렁 되면서 이제 힘드니까 가는 거죠. 근데 점점 깊어집니다. 물살이 빨라져요. 근데 처음에는 돌이 무거웠거든요. 물 안에 들어가니까 어때? 안 무거워. 대신에 이 돌이 지탱해 줍니다. 걸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미끄덩거려서 돌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막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저 밑에 폭포가 있는데 원주민이 딱 잡았대요. 돌을 놓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돌을 들으세요. 자기 돌을 주더래요. 그 사람이 놓친 돌을 들더랍니다. 그리고 건너갔대요. 이 사람은 깨달을 수 있었대요. 때로는 내 삶의 짐이라고 여기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누구의 뜻입니까?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여기는 그것이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위한 도움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요 유학을 갔대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대요. 아르바이트 할 때가 많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2시간 왕복으로 2시간 걸어갔다가 2시간 걸어왔다가 4시간 왕복이죠. 이걸 했대요. 그게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언어도 배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 거지. 근데 나중에 4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은 무사히 마쳤대요. 같이 왔던 친구들은 다 실패했대.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스스로 또 되새기고 한 거죠. 왜?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돼야 되고 아르바이트하면 자기가 생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부에 대한 의지도 생겼죠. 그리고 그렇게 운동하면서 몸도 튼튼해졌죠. 그 사이에 친구들은 뭐 했어? 이리 놀고 저리 놀고 하다 보니까 몸도 안 좋아지고 공부도 못한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느꼈다고 합니다. 어쩌면 내가 2시간을 걸어가서 일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준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짐도 복이 된다? 이제는 대답하셔야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때를? 하느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어떻게? 기다리면서. 그래서 듣는 마음은 뭐다? 기다리는 거다. 언제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오늘 다 까먹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듣는 마음으로, 하나는 내가 정한 때가 아닌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를 어떻게? 기다리면서, 즉 기도하면서. 이게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왜?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조차도, 힘겨움조차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믿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